말이지만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고 또 여러분이 속한 목장을 살리는 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합니다. 이 일은 언제나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묵은 땅이 되어 침체한 자리에서 다시 결실이 있는 부흥의 자리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다면 반드시 부흥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부흥이 우리 앞에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말씀은 아주 멀리 있거나 깊숙이 감추어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만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에게 복을 주고 부흥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말씀은 하늘 높은 곳에 있지도 않고 바다 깊숙이 있지도 않고 바다를 건너가야 얻을 수 있지도 않다고 말씀하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까이에,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될까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내 마음이 묵은 땅이구나 하는 것을 보시게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묵은 땅이 된 상태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다고 저절로 기경되지 않습니다. 묵은 땅이 된 내 마음을 본 것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완전 별개입니다. 묵은 땅인 자기 마음을 보고도 계속 묵은 땅인 채로 갈 수도 있고 묵은 땅이 마음을 보고 기경하는 자리로 나갈 수도 있어요. 오늘은 왜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주는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기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인 채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우리 마음에 가시와 찔레가 무성해지고 우리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다 묵은 땅이 되어서 마음의 가시와 찔레가 가득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묵은 땅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묵은 땅이 된 사람은 남의 삶에 훈수를 두기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가시돋친 말을 많이 해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갈등과 상처를 주는 곳이 돼요. 문제는 가시로 다른 사람을 찔러서 상처를 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상황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묵은 땅이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부끄러워도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왜 계속 말을 하냐? 자기가 안 사는데 안 산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다수가 되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역사가 사라지겠죠? 하나님 역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 행하심에 대한 간증도 사라지겠죠? 그리고 묵은 땅이 된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어져요. 그러면 공동체가 점점 살벌해집니다. 묵은 땅이 나쁜 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는 아주 소출을 많이 낸 밭일 수도 있습니다. 묵은 땅이 뭐냐? 나쁜 땅이라는 말이 아니라 결실이 없는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묵은 땅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늘 자기를 잘 봐야 돼요. 묵은 땅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있어요.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릴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네, 먼저 지난주에 살폈던 묵은 땅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은 9절부터 계속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인데요. 읽진 않습니다. 자, 묵은 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되게 한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되면 그렇게 돼요. 묵은 땅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 이것이에요. 경제적인 부여나 성공이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는 지금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잘 될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외일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과 비교할 수 없도록 잘 살게 된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인 부여를 주시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틈에 그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합니다. 그리고 너무 바빠졌어요. 하나님, 오늘 저 기도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 이번 주제 예배 못 나오겠습니다. 세상을 붙잡는데 너무 바빠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요. 이게 북이스라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지만 우리의 모습도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질 않아요. 2절입니다. 읽진 않습니다. 묵은 땅이 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생각을 하나 갖고 와요. 내 안에서는 생각이에요. 항상 그래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안 그런 사람도 많던데? 항상 다른 생각을 갖고 와서 이걸 갖다가 희석을 시켜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도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 플러스 내 생각 희석해서 해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했다고 큰 소리 치죠. 하나님은 순종이 아니라 그럽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전쟁에 나가서 진멸 안 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의 말 순종 안 했다 그럽니다. 사울은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안 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희석시킨 것은 순종으로 하나님이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순종으로 안 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순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두 마음은 묵은 땅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덧붙이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면 그냥 받아야 되는데요, 내 생각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오면 안 돼요. 그냥 이것만 받아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때 부흥이 온단 말이에요. 3절 4절입니다. 자, 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말 아이러니한 건데요,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빼고 다른 건 다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요. 자식 생각에도 두렵고, 내 미래 생각에도 두렵고, 건강 생각에도 두렵고,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입니다. 자, 세 번째죠. 묵은 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델이 벳아웬으로 변합니다. 벳아웬이라고 말했는데 벳아웬의 원래 지명이 뭐냐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뭘로 바꾼 거죠? 벳아웬으로 바꾼 거죠. 이것은 경멸하는 얘기입니다. 얘네는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벳아웬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은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 있는 곳이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베델을 뭘로 바꿉니까? 벳아웬으로 바꿨다. 어떤 것입니까?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돼 있어요. 모든 악이 있는 곳이 벳아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허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악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베델을 벳아웬으로 바꿔버렸어요. 변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섬기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믿음, 그 다음에 소망, 그리고 사랑이에요. 허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허무가 옵니까? 뭔가 지금 기초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늘 믿음이 있고 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부요와 성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 위에 있는 거품처럼 사라진다. 여러분, 물 위에 있는 거품은 금방 있다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유와 성공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물 위에 떠있는 거품처럼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잘 꾸미려 했던 벳아웬의 산당이 파괴됩니다. 황폐해져요. 제단에는 가시와 찔레가 무성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룬 번영의 끝은 물 위에 있는 거품처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장이 안 되는 것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킵니다. 그 복을 설령 하나님이 줬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 그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그냥 사면차가 콱 갇히는데요. 우리 힘으로 못 헤어납니다. 하나님이 몰아넣으면요. 어떤 인간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어야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계속 9절, 10절을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 때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마음이 묵은 땅이 될 때 나타나는 다섯 번째 현상이 뭐냐면 쉬지 않고 죄를 지어요. 쉬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브아 시대는 사사 시대거든요. 지금 시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한 3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300년 동안 꾸준하게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돼요. 근데 그 집에 있는데 그 기브아에 살고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동성 관계를 하겠다고 그 손님을 내놔라는 거예요. 마치 소돔 성경이랑 비슷하죠? 그 주인이 결국은 안 내놓고 누굴 주냐면 레위인의 첩을 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밤새도록 윤관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길 떠달라고 나가보니까 문턱에서 레위인의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냈어요.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11지파가 기브아에 찾아왔어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를 악을 제하겠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안 내놓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냐. 그거 뭐 날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그까진 일 가지고 뭘 그렇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냥 호들갑을 떠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는요, 죄를 계속 지을 뿐만 아니라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우리도 똑같습니다. 묵은 땅이 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11지파가 기브아 사람을 거의 다 죽여버립니다. 한 지파가 이제 없어질 상황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죄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단호해야 됩니다.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안 돼! 안 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다른 사람 다 그러던데 뭐 괜찮겠지? 이렇게 어정쩡해지면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죄가 나를 잡아먹어요.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죄를 계속 짓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겠다.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몰려와갖고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징벌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에서 온 아수르 군대가 너희들의 죄를 징벌을 할 거다. 실제로 BC 722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여러분, 묵은 땅이 되면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리고 점점 웬만한 건 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죄에 자꾸 깊이 빠져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자, 에브라임이 길들인 암소 같다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표현인데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명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는데요.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북이스라엘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 그럼 당시에는 농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사람의 힘으로 하든지 아니면 소의 힘으로 이제 일을 했어요. 밭 가는 거 소가 갈지요. 곡식을 짊어지고 옮기는 거 소가 하지요. 곡식을 빻기 위해서 연자매도를 돌리는 것도 소가 했어요. 근데 소가 여러 일들을 많이 했는데 소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뭐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곡식을 밟아 뜰 때는 무슨 짐도 안 주고요. 곡식을 밟아 뜰 때는 소 입에다가 망도 안 씌웁니다. 그러니까 짐도 없죠. 그냥 곡식을 밟으면서 마음대로 곡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곡식을 밟아 떠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밟는다는 말에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 끝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가벼운 상태에서 곡식을 밟고 자유롭게 너희가 곡식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구속하겠다. 힘든 일을 하게 하겠다. 사람을 등에 태워 너희들을 통제하게 하겠다. 징계하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팔았어요. 그리고 끝에 잠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도 똑같다는 겁니다. 유다도 똑같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곡식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공의를 심고 인애, 사랑을 거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임박하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만약에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면 내가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내가 와서 다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공의를 비처럼 내릴 거다. 묵은 땅을 기경하면 소망이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끝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자, 묵은 땅이니까 소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소출이 있잖아. 13절에. 악을 밭을 갈았어. 악으로 밭을 갈았어. 죄를 거두었어요. 열매도 먹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열매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갈고 거두고 먹은 거는 전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그들의 마음속에 먹혀들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말에는 갈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말에는 그들의 마음이 기경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말은 그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말일까요? 세상의 소리입니다. 우상의 요구에는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 맞아, 그렇게 해야지. 아, 나 그거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반응이 없어. 근데 세상의 소리에는 반응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재밌단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단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단다. 미래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들으면요,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내가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 즐기며 살아. 이런 소리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 일에도 열매가 있죠. 있죠. 성경은 그 열매는 거짓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인 줄 알았는데 열매가 아니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면 풍요로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열매가 뭐였어요? 심판이었어요. 심판. 계속 얘기합니다. 오세아 선지자가. 그들은 자기 길을 갔어요. 자기 길을 갔어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아, 이렇게 살면 되겠네. 온갖 얘기를 다 들어서 내가 정리해서 말씀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만든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길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걸 내가 믿었지 않으니까 내가 길을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할 수 있고 완전히 다른 여러분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용사를 의지했어요. 용사를 의지했어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다. 내가 생각한 이 길이 미래가 있는 길이다. 이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다. 돈을 많이 쌓아놓고 인맥을 잘 만들어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걷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의 길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입니까? 돈, 수완, 열심, 재능, 재력, 이것이 나를 지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킵니까?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기도실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도대체 누구를 신뢰하고 누가 나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자, 13절과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악을 밭을 갈아요. 죄를 거둡니다. 열매를 거뒀는데 하나님은 그게 무슨 열매라고 말합니까? 거짓 열매. 그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길을 가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날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너희가 높이 쌓은 산성이 무너지게 될 거다.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같은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렸다고 하는데요. 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경고를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자리로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은 쉬지 않고 죄를 지었을까요? 왜 북이스라엘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세상의 소리에는 반응해서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자리로 나갔을까요? 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을 만들어서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용사를 의지하였을까요? 여러분, 묵은 땅이 되면 우리도 이렇게 삽니다. 묵은 땅이 되면 다른 길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묵은 땅이 되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기에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 마음도 묵은 땅이 되면 우리의 결국도 북이스라엘의 결국과 똑같아지게 됩니다. 묵은 땅이 뭐죠? 성경적 용어 말고 그냥 우리가 묵은 땅 하면 어떤 땅을 묵은 땅이라 그러죠? 묵은 땅은 이런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두어서 기경이 안 된 땅을 묵은 땅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요즘 시골에 가면 묵은 땅이 많습니다. 여러분 7, 80년대 때만 해도요, 하여튼 산 기슭에 있는 작은 땅도 다 개간했습니다. 거기다 작물을 심어요. 감자도 심고, 뭐 고구마도 심고, 뭐 다 심었어요. 그렇게 이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가 좀 살아나고 젊은이들이 다 이제 도시로 가잖아요. 그 시골에 남은 분들은 나이 드신 분이야. 그래도 농사를 짓다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도저히 농사를 못 짓잖아요. 소작을 주는 거예요. 이제 소작을 줄 사람도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땅들이 묵은 땅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묵은 땅이 많습니다. 제가 한 20 몇 년 전에요, 카자흐스탄을 갔는데요. 알마티에서 그들로르다까지 기차를 12시간 타고 가면 정말 그 광활한 땅이, 비어있는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저 땅 우리나라 주면 우리 저 뭐라도 했을 텐데. 그런 얘기하면서 기차를 타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묵은 땅이 점점 많아져요. 묵은 땅은 기경되지 않은 땅이에요. 어떤 땅도 기경하지 않으면 묵은 땅이 돼요. 그리고 묵은 땅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소출이 없습니다. 소출이 없어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묵은 땅에는 소출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열매가 없어요. 결실이 없습니다. 근데 기경을 멈춘 묵은 땅에는 곡식은 안 나요. 근데 다른 거는 납니다. 뭐가 납니까? 가시와 찔레와 잡초가 나요. 그래서 묵은 땅은 언제나 황폐해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우리 마음이 묵은 땅으로 변하면 우리 마음은 황폐합니다. 벳 아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감사할 것도 없어요. 교회 안 다니면 좀 겁나서 나오긴 나오지만 도대체 이걸 왜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품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묵은 땅이 됐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묵은 땅이 됐다는 말은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지 않는 마음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심기지 않는 마음이 됐다. 그래서 묵은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곧 그 마음은 묵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근데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기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심기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심기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왜 안 심기죠? 여러분, 땅은요, 쟁기나 요즘 뭐 농기구 많으니까 트랙터 같은 거로 갈면 그냥 기경이 돼요. 아무리 굳어지고 딱딱한 땅도요, 이 농기계를 가지고 땅을 뒤엎으면 덩어리진 땅이 다 깨지고 부드러운 땅으로 변하고요. 그렇게 기경해 놓은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금방 뿌리를 내리고 자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결실을 가져다 주거든요. 근데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했지만 우리 마음은 그냥 땅하고는 달라요. 땅은요, 갈면 갈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나 그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척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마음을 닫습니다. 저 안 들을래요. 나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는 안 떨어져요. 마음에는 안 심기는 거예요. 황폐한 땅은 교회를 안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심기지 않는 마음이 그게 묵은 땅이 되고 그 마음은 필연 황폐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심기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한쪽 귀라도 아니면 다 흘려버립니까? 여러분, 밖에서 뚜껑을 덮어놓은 채로 거기다가 10년, 100년 동안 물 부어보세요. 그 밖에서는 물이 담기는 거. 똑같습니다. 안 듣기로 작정하고 거부하겠다, 안 듣는다, 나는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설교를 100번 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평생 들어도 여전히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진실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 문제는 예배에 안 나오고 헌금 안 하고 예물 안 드리고 뭐 주방 봉사 안 하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다 해도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인생은 변하지 않아요. 열심을 내도 종교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패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귀로 안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귀로 듣죠. 말하면 귀는 들어야 되니까. 근데 마음으로 안 들어.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도 안 심기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안 심겨. 그들이 귀를 열고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얘기, 세상 가치. 여기에는 귀를 열어요. 그거는 받으면 내 마음에 싹이 나요.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 내가 살아요. 여러분, 세상 가치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 세상이 들어와요. 세상에 온갖 죄가 다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하면요,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안 심깁니다. 그게 꽉 차 있어요. 세상 게 꽉 차 있어. 세상 가치가 꽉 차 있어. 어떤 하나님 말씀 들어도 마음이 하나도 안 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요, 제 눈에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씀이 뭐냐면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수십 번 반복합니다. 오늘 제가 그걸 좀 찾아서 읽을 텐데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시간이 안 돼요. 유다가 망했어요. 왜 망했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암만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런 유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그 말씀이 심기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안 되면 끝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는 못 나갑니다. 우회의 도로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을까요? 패망의 길을 걷던 유다는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안 들었습니다. 자, 성경 몇 구절 좀 찾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선지자의 한탄입니다. 하나님, 죽으라고 안 듣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귀가 막힌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 전하면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비웃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비웃은 적이 없었던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을 진짜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고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런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비웃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비우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아니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난 그거 안 믿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농락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랬어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별종에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됐어요. 왜요? 묵은 땅이 되니까 이런 거예요. 묵은 땅이 되니까 말씀을 안 듣는 것이고 말씀을 안 들으니까 점점 묵은 땅으로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심기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안 생기면 끝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길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뭇 민족아 들어라. 온 회종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아라.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 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돌들을 숨겨놓아서 모두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넘어지고 이웃과 그 친구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네. 안 들었어요. 끝없이 외쳤는데 안 들었어요. 평안과 쉼이 있는 길, 이 길로 가라. 평안과 쉼이 있을 거다.
안 듣습니다. 자기 길 갑니다. 아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지키려고 파수꾼을 세웠어요. 나팔 소리 나면 내 말 좀 들어라.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안 듣잖아. 근데 뭐 합니까? 스바에서 들어온 향료를 가지고 제사한단 말이에요. 온갖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다 드려요. 하나님 그걸 받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들어야 돼요. 들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 말씀 안에 다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변하면 말씀을 안 들어.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 돌들을 숨겨놓아서 모두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아버지 아들 넘어진다. 이웃과 친구 다 함께 망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안 신기는 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신앙생활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즉시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 안에 해야 될 것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정말 열심히 해도 말씀을 경시하면 그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런 자세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묵은 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25절 26절 예레미야 7장 읽읍시다. 시작.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네. 하나님은 계속 예언자 보내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유다의 반응은 뭡니까?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일한 통로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은 다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씀을 뛰어넘어가면 어떤 하나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길 만들지 말고 말씀을 길로 삼고 가야 돼요. 거기 부흥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간증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냐 이거예요. 지지리도 안 듣잖아.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유다 백성의 시각이 이랬어요. 자, 좀 긴데요. 예레미야 23장 33절에 40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 하여라.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명령을 어기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써서 말한다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내가 그들을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도성도 함께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내가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치욕들을 당하게 하겠다 말하기. 유다가 하나님 말씀 진짜 안 들었죠? 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표현 쓰지 마라. 너네가 나한테 부담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평화를 말해주세요. 안식을 말해주세요. 쉼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남유다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을 부담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살리기 원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살게 하시고, 형벌받아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결코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까? 말씀이 마음에 안 신기니 그런 거예요. 내 길을 가고 싶으니까, 내 길을 못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부담되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했다면,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왜곡되게 말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진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길이 되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그렇게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말기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고관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의 뜰로 가서 왕에게 이르러 그 말을 모두 왕에게 전하였다. 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여호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때는 9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호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랴야 그마랴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바로 그게 다 받아 적어요.
그리고 왕궁에 가서 고관들 앞에 읽었어요. 고관들이 생각합니다. 야, 이건 우리만 들어가야 될 게 아니고 왕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왕 앞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어떡합니까? 그 안에는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가득 들어있어요. 요시아는 옷을 찢었잖아. 여호야김은 어떡합니까? 두루마리 책을 읽으면 서너 간쯤 되면 잘라서 불에 넣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다 불태웠어요. 말씀을 버린 유다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패망했지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유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비중이 없어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불태워도 괜찮고 무시해도 상관없고 안 들어도 괜찮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는 거예요. 끝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얘기도 안 들어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으면 그 관계 어떻게 됩니까?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나에게 어떤 말을 나는 안 들어. 관계 파탄난 거죠.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관계 파탄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분의 도움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는 안 신깁니다. 그게 묵은 땅이에요. 말씀이 신기지 않는 마음. 이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설교를 들을 때,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슬퍼하시고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들어도 뭐 어떤 얘기도 난 상관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 거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심겨지는 게 기경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요. 들으면 심겨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찮게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심겨지면 붙잡아요. 두려워해요. 살아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순종을 실험했던 말씀이 있었나요?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살아내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없다는 얘기는,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다 흘려보냈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도 안 내려가. 없어요. 들어도 하나도 없어. 그게 묵은 땅이에요. 결실 없습니다. 이 마지막이 어떠한지 우리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심기지 않는 마음이 아닐까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받고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잘라서 다 불태워버리는 이 요야김의 길을 걷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 태도 너무나 복된 태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결실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